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슬픈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웃는 것, 즐기는 것, 레크레이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흥겨움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되려면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뜻이 뭘까? 우리말로 하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소리 지르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애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식들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울기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고, 또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과의 불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애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애통의 회복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3차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장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요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정말로 최고의 신앙에 성숙한 그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에게 한 강력한 역사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 도시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죄를 무시하고 삽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함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간음죄나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의 애통함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지만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가 드러났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말고 죄악을 씻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애통해하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을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수석제자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한 것만 아니라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한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 패턴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결단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나약함을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통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통곡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어요.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세상적인 그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자신은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예레미야서를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유대의 죄 때문에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기도문이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는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죄악의 길로 점점 깊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통하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를 받고 싶지만 위로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늦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늘 항상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을 어깨에 메어주고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졸지에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사정없이 울어댑니다. 물 좀 달라고 합니다. 하갈은 자식이 목말라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조금 떨어져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하갈이 바로 옆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통곡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사라와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격려, 그래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하늘을 봐, 하나님의 능력을 봐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중세 신학을 지배하고 중세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탕하면서 탕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10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탕자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왜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안브로시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모니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위대한 어거스틴, 탕자의 어거스틴이 위대한 성자의 어거스틴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